사랑은 시선입니다. 사랑에 눈이 멀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사랑이 시선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내가 그토록 보고 싶은 젊은 연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산을 봐도, 바다를 봐도, 하늘에 떠 있는 별만 봐도,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봐도 온통 연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그런 말이 있지요. 사랑이 바로 시선이기 때문입니다. 이 연인에게 아주 멋진 풍광을 뒤로한 채 그 풍광을 걷는 연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연인에게 그 아름다운 풍광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함께 걷고 있는 내 사랑하는 그 연인에게 온통 마음이 다 빼앗겨 있지요. 멋진 풍광 정도가 아니라 감탄할 만한 그런 작품, 감탄할 만한 그런 건축물 앞에서 또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그런 것 앞에서도 이 연인들은 그것이 그렇게 눈에 안 들어와요.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그 연인이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한 장소에 젊은 연인이 그 장소에 함께 있는데 그들의 시선이 각각 따로 향하고 있다면 아무리 다정해 보여도 그 사람은 연인이 아닙니다. 연인은 보고 싶고 같이 있으면서도 보고 싶고 떨어지면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이 연인이죠.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시선이에요. 믿음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광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것도 예수님 자의로 광야에 나가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성령이 광야로 몰아넣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에 머무셨어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풀 한 폭이, 물 한 방울이 없는 모든 소망이 끊어진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소망을 찾으라면 열려있는 하늘이지. 하나님이 그 광야의 소망이십니다. 광야에서는 오직 하늘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지요.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예수님의 그 시선이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고 하나님께 그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선을 통하여 시험하여 오는 사탄의 이런 시험 앞에서 일거에 물리치셨습니다. 돌이 똑똑이가 되게 하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내게 경배하라. 이런 시험 앞에서 예수님은 일거에 물리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아 물러가라. 다만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은 사탄의 이런 시험 앞에서 하나님께 고정된 그 시선을 통하여서 일거에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완성한 사건이지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죠. 그 모습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바로 하나님께 향한 시선을 고정하는 시간이었죠. 바로 믿음은 시선입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세상을 향하던 우리의 눈이, 또 세상을 의지하였던 오늘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께 향한 시선은 없고 늘 일을 저질러 놓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은 연약한 믿음이요, 불완전한 믿음이요, 완성하지 못한 연약함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고정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돌아감으로 인하여, 시선이 향함으로 인하여 미문이 열리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바로 성전에 오르렀습니다. 성전에 오르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미문을 통하여 성전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미문 앞에 40세쯤 되는 이 남자가 날 때부터 불구의 장애를 갖고 있는 이 사람이 손을 뻗어 적선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광경을 본문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미문을 막 통과하려 하는데 한 거린이 손을 뻗어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적선을 구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먼저 본 것이 아니라 이 거지인 이 장애인이 먼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죠. 그러면서 힘을건 눈을 뜨면서 그에게 적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때 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영어로는 S-E-E-C 본다 이거예요. 이때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의도나 목적이나 어떤 의미를 두고 본 것이 아니에요. 그냥 본 겁니다. 어떤 피사체가 눈에 들어와서 본 겁니다. 이것을 바로 본다라고 표현하는데 헬라어로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냥 본 거예요. 시야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본 거예요. 이 거지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의 직업이 누구인지, 또 그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 집안은 어떻게 되는지, 인상착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보인 겁니다. 아무 의미 없이 해왔던 대로 기계적으로 손을 뻗어서 적선을 구한 것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와 요한의 반응입니다.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은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바라보았던 이 거지, 단순히 자신의 손에 뭔가 적선을 해줄 것만 같은 그런 눈망울 가지고 그냥 바라본 그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한 대로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이때 주목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테니조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응시하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G-A-Z-E, 응시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집중하는 겁니다. 응시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집중하여 바라보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아무 의미 없이 쳐다보는 그에게 응시하여 바라보았어요. 그러면서 오늘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 거지에게 우리를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보라. 이때 우리를 보라고 하는 이 말은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 블레포는 아무 때나 쓰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사복음서에 이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블레포가 쓰일 때 그 다음은 예수님의 기적이 나오고 예수님의 치유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이 그를 보실 때 아주 불쌍히 보시니라. 이때 본다라고 하는 표현이 블레포예요. 즉, 이 시야는 인간 베드로의 시야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시야로 보는 바로 블레포의 마음이었어요. 블레포의 시야였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블레포로 보라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루켓입니다. 초점을 맞추고 아주 집중하여, 한 곳에 집중하여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는 이 사람에게 시선을 맞추어, 초점을 맞추어 보라고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이 거지인 이 장애인이 어떻게 바라봅니까?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는 건성으로 바라보는 이 거린 거지에게 초점을 맞추어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거지가 이 베드로를 바라보는데, 이때 바라보는 이 단어는 에페코입니다. 에페코. 에페코는 무슨 의미냐면, 영어로 말하면 give attention이에요. 주의를 아주 집중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hold on입니다. 이것은 뭔가 딱 붙잡는 거예요. hold, 딱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핸드폰 키가 있잖아요. 키가 있는데, 다양한 키 버튼이 있는데, 만약에 홀드 키가 있다면 홀드 키를 딱 홀드 온 하면은 다른 것을 아무리 눌려도 버튼이 안 눌러집니다. 왜 그래요? 딱 고정해 놨으니까, 홀드 시켜 놨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차를 타고 가다가 아이들이 창문을 자꾸 열면서 위험한 일을 하면 그 부모님이 어떻게 합니까? 운전하다가 윈도우 홀드를 누릅니다. 그 버튼을 누르면 그 아이가 아무리 열려고 해도, 닫으려 해도 전혀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것을 풀어줘야 창문이 움직이는 거죠. 지금 이 거지인 이 불구자 장애인이 베드로를 딱 고정하여
바라본 것이에요. 자, 오늘 이 다양한 본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주 다양하게 지금 쓰이고 있으면서 이 쓰이는 이 과정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재구성해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바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고 있어요. 그런데 미문 앞에 이르르자 한 사람이 아주 힘을 건 눈으로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그들 바라보면서 손을 뻗어 우리에게 나를 도와달라고 적선을 요구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앞에 섰어요. 하지만 이 시간은 아주 늦은 오후 3시 시간이기 때문에 가장 하루 일과 중에 어떤 시간입니까? 피곤한 시간이에요.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앞에 선 겁니다. 서서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어요. 그런데 그 보는 눈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블레포의 눈으로 그 영혼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자 우리를 보라 할 때 이 거지, 이 장애인은 그렇게 힘을 건 눈을 뜨고 그냥 건성으로 바라보던 그 거지가 이제는 어떤 눈으로 바라봐요? 에페코, 눈을 딱 마주치며 바라보는 거예요. 자, 지금 베드로와 이 거지, 이 장애인의 그 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장애인이 지금 바라보는 눈과 베드로가 바라보는 이 눈이 지금 어느 선상에서 있어요? 딱 일직선상에서 딱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까지만 해도 이 거지가 그냥 올려다보며 건성으로 이렇게 바라봤다면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바라보는 이 시야가 완전히 두 시야가 서로가 나의 눈과 너의 손이 완전히 초점을 맞춰서 바라보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가 그 거지에게 이야기하지요. 형제여,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은과 금으로 또 비교할 수 없는 더 소중한 것이 내게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베드로는 이 불구자 이 장애인 거지를 계속 주시하면서 그의 눈을 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손을 잡는 거예요. 거지인 이 장애인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그 눈을 놓치지 않아요. 그 초점에 딱 붙들어 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의 그 뻗은 그 손을 붙잡고 그 눈이 마주치는 가운데에 그 손을 의지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볼 때에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명령하기 전에 또 베드로가 자신의 손을 뻗기 전에 베드로의 그 시선과 거지의 이 시선의 모습이 먼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 일어나는 이 시선의 모습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장애인은 날 때부터 불구의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은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었죠. 그러면 베드로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베드로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부 출신의 무식한 사람으로서 갈릴리 사람이었죠. 이 갈릴리 사람은 누구나 아는 사람이에요. 무식하다, 참
못 사는 사람이다. 이 갈릴리 사람이, 저 사람 갈릴리 사람이야. 그러면은 한마디로 마치 이런 거야. 저 사람 거지야. 이 갈릴리 사람이 자연인 베드로는 바로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불구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는 매 한 가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천한 베드로가 자신의 손을 뻗어서 어떻게 그를 일으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까? 또 이 불구자인 장애를 갖는 이 사람이 어떻게 베드로의 그 요청을 받으면서 그 손을 잡고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베드로가 장애인 거지에게 자신에게 집중하라고 요청하셨을 때는 자연인인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와 함께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은과 금은 없지만 은과 금으로 비교할 수 없는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일어나라는 것이지. 장애인과 베드로가 온 시선을 집중할 때 인간 베드로가 아니라 바로 베드로와 함께 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를테면 장애인 거지의 시선과 지금 불꽃 이는 그 시선이 바로 예수님의 시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선은 그 자체로 사랑의 시선이고 생명의 시선이었어요. 장애인 거지는 예수님의 사랑의 시선, 그 생명의 시선을 의지하여 에페코 딱 붙잡는 시선으로 그 예수님을 붙잡는 바로 그 시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손을 뻗었지요. 그 손은 베드로의 손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흘리신 주님의 손이었습니다. 그 손을 의지하여 그 장애인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태어난 이래 한 번도 서본 적이 없고 걸어본 적이 없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일어났어요. 절망적인 장애인의 삶으로서 모든 것이 소망이 다 끊어지고 절망 가운데 늘 살아갔던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의 사람이 되었어요. 새로운 생명, 기적처럼 그에게 주어진 것이지요.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는 베드로 속에 역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능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을 향한 주님의 선행된 시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시지 않는다면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사랑으로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끝없이 초청하고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선 안으로 자꾸 초청하시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 안으로 초청하시고 생명의 역사 안으로 초청하시고 사랑의 은혜 안으로 계속해서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주목하고 응시하고 이제는 불레포로 주님께서 계속해서 초청하고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즉 믿음이란 인간을 향한 주님의 선행된 초청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부름 앞에서 오늘 우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불구자인 그가 날이면 날마다 미문에 와서 구걸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를 데려다 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를 데려다 준 사람은 성전이 아닌 늘 미문 앞에
그를 데려다 준 것입니다. 그러니 미문 앞에서 그는 구걸하며 살았고, 구걸 외에는 미문의 그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거지인 이 사람에게 미문은 더 이상 미문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 문을 바라보면서 아름답다, 참 그 미문은 문 중에 문이요 참으로 아름다운 미문이다 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 사람에게 있어서 미문은 그저 구걸하는 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아름답다고 할 때 이 사람은 오히려 더 절망의 문이요, 고통의 문이요, 구걸의 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그가 가장 먼저 한 일, 가장 먼저 찾은 일은 무엇입니까? 미문을 통과하여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가장 먼저 그가 한 일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고침받은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는 이제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 문이 되었고, 성전에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그는 새로운 출발, 새 생명의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주님께 우리의 시선이 집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인생의 참다한 아름다움은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공중에 나는 그 새를 감상하라,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지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저들은 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새로남 교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향하여 시선을 향하고 시선을 집중하고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나요? 하나님께 향한 시선으로 나타납니다. 시선이 고정될 때 이 불구자 장애인이 일어나 걸은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향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